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행복의 조건, 그들은 어떻게 오래도록 행복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게 참된 행복인지, 무엇을 해야 행복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는 약 80년 전 어떤 사람들이 행복할까 하고 하버드 졸업생들 가운데 엘리트 268명과 불우한 환경에서 성공한 일반 남성 456명과 그리고 재능이 뛰어난 여성 90명, 총 814명을 무려 70년 동안 연구하며 그들의 삶과 행복의 관계를 꾸준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한 연구 결과가 2010년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2010년 책이 출간될 당시 대기업 CEO들이라면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휴가 때 가지고 가서 읽을 책으로 선정될 만큼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되었던 책입니다. 무엇보다 70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추적하고 연구한 방대한 자료와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큰 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첫째,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남달랐습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언급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닌 고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고생스러운 조건 속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차이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야말로 행복을 유지하고 지키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던 사람이 있고 가난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괴로운 과거를 아름답게 승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 스스로 행복을 지키는 비결을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남들에게는 더욱더 큰 귀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꾸준한 교육이었고 세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과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네 번째 45세 이전의 금연과 다섯 번째 알코올 중독 경험 없는 적당한 음주,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 일곱 번째 적당한 체중이었습니다. 네 번째에서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대부분 건강에 관한 습관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오랜 연구를 했지만 성경보다 더 오래되었고 성경만한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은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이미 그 진리를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함께 보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과 같은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입니다. 노래에는 기본적으로 위로와 감사와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 우리의 감정은 무르익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인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 있겠습니까? 셋째,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으려면 우리를 바르게 일깨워주는 교훈이 있어야 하며 그 교훈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목적지를 향해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대로 잘 따라가셔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야 할 중대한 이유를 깨닫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를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고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주님께 복종하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행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